자, 교회라는 주제로 전하는 말씀 9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를 세우라입니다.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자 삼는 교회를 세워야 한다. 제자 삼는 교회를 세워야 한다. 제자 삼는 교회란 그 이전에 설교했던 두 개의 교회를 결합시키는 거죠. 환대하는 교회, 그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교회. 교회는 연약하고 미약한 교인을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랬죠? 환대해서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이 사람이 성경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바른 교리를 믿고 있는지, 또 얼마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일정 기준에 이른 사람만 받는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교회는 무지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미약한 사람들을 가장 크게 환대해서 받아들이는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환대하는 교회를 항상 염두에 두고 세워나가야 돼요. 자,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교회는 단지 환대하는 교회만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교회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교회에 올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아무나 교회 회원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교회는 환대해서 맞이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방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심령에 경건한 파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능력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자 삼는 교회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교회라고 했죠. 환대해서 맞이하여 세례를 베풀고 그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 그게 바로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교인이 아닌 사람을 환대해서 교인이 되도록 하고 제자가 아닌 사람을 훈련해서 제자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교회, 그런 실력을 갖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몇 가지 실천 사항들을 말씀드렸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죠. 경건한 리더십을 우리 모두가 발휘해야 한다. 세속 리더십과 교회 리더십에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교회 리더십은 믿음을 주는 것에 있어요. 교회 리더십의 목표는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고 믿음을 굳세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게 하고 믿기지 않는 것을 믿게 하는 것. 이게 교회 리더십의 목표예요. 그렇게 세상에서 아무리 직위가 있고 세상에서 리더십에 속해 있고 세상에서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리더가 될 수 없어요. 교회에서 리더가 되어서는 안 돼요. 심지어 그 사람이 리더십 전문가여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리더십 강의를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교회 속에서는 결코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 수가 없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 리더십은 단순히 강점들을 발견해주고 그 강점들을 배치시켜서 그것을 통해 조직을 강화시키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적된 데이터와 경험, 축적된 경험치를 갖고 사람들의 잠재력을 이끌어주는 그런 방식도 아니에요. 그런 관점으로 교회 리더십을 평가하거나 교회 리더를 뽑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 리더십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어서 세례를 받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믿음으로 이끌어서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건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리더십을 훈련하고 경건한 리더십을 분별하고 경건한 리더십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사람이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제자를 배출할 수 없을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맡겨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또 다른 충성된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비슷한 맥락인데요. 지난 시간에 그 본문을 갖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자 삼는다는 것, 여러분 정확히 무엇을 하는 걸까요? 그런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답을 하죠. 자, 다시 한번 본문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지난 시간에는 19절을 중심으로 살펴봤다면 오늘은 20절입니다. 20절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하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어떤 교회가 여러분 되어야 합니까?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단순히 가르치기만 하는 그런 교회인가요? 아니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런 교회가 돼요. 다시 말해서 교회 교육의 목표는 순종을 이끌어내는 것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것이 교회가 잃어버린 모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첫 번째, 오늘날 교회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교리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 합당한 규범도 가르치지 않아요. 최소한의 지식,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최소한의 지식만 가르치고 바로 일꾼으로 써먹습니다. 봉사하고 헌금하고 선교 나가는 것이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말해요. 물론 여러분, 봉사와 헌금과 선교는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봉사해야 하는 이유를 가르치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헌금해야 하는 이유를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선교해야 하는 이유를 가르치는 것이 항상 앞서야 하는 거예요. 교인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결국 진리에서 이탈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가르치기만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대형 교회들을 보면 이 자리에도 대형 교회를 다니다가 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대형 교회를 보면 정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죠. 성경도 각 권마다 신학교 교수를 모시고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궁금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들 뭐 예컨대 결혼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자녀 양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서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큰 교회에는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나쁘지 않아요. 가르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가르쳐서 지키게 하지는 않죠. 궁금증은 해결해 줍니다. 정보는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지키게 하지는 않아요. 가르침 받은 것을 지킬 수 있도록 권면도 하고 훈계도 하고 지킬 수 있도록 훈육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은 많은데 교회가 혼란스럽죠. 가르치는 일은 많은데 교회들이 무질서하죠. 그토록 많은 가르침을 받고도 그토록 많은 교육을 받고도 결국에는 제 멋대로 행하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방에 있는 교회인데요. 성경도 많이 가르쳐요. 그런데 교회가 엉망진창입니다. 장로가 사기에 연루되어서 깜빵에 가고 남자 집사와 여자 집사가 불륜을 저질러서 교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정치적인 우파와 좌파가 이번 대선 때 편을 나누어서 교회에서 욕을 하면서 싸웠답니다.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을 지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없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둔다는 것이죠.
참된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열심히 가르쳐야죠. 성경을 가르쳐야 하고 교리를 가르쳐야 하고 더 나아가 삶의 규범을 가르쳐야 돼요. 가르침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진리를 토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르치기만 하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가르침만 있고 순종이 없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 일입니까? 예전에 제가 낯선 지역에 가서 신호 위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꽤 예전인데요. 비보호 지역인 줄 알고 유턴을 했는데 유턴 신호를 받고 해야 하는 지역이었어요. 교통경찰에게 딱 걸렸죠. 면허증을 요구하는데 면허증도 없었습니다. 면허증을 꼭 가지고 다녀야 하냐고 제가 물었더니 꼭 가지고 다녀야 한대요. 교통경찰의 말이었어요. 그래서 범칙금을 내야 하냐 그렇게 물었더니만 그런 규정은 또 없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 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있는데 그것을 소지하지 않았을 때 받는 처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안 가지고 다닙니다. 혹시 바뀌었을까 봐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지금도 동일하더라고요. 의무 규정은 있는데 범칙금은 내지 않는답니다. 처벌 규정은 없대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분? 규정은 있어도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조항은 유명무실한 거죠. 그런데 교회가 주님의 귀한 말씀을 그렇게 만들 때가 있어요. 가르치기만 하고 지키지 않을 때입니다. 가르침은 많은데 그것을 지키게 하는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 않을 때예요. 훈련도 하지 않고 권면도 하지 않고 훈계도 하지 않고 분별력을 발휘하지도 않고 분리의 법칙을 실천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사실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모욕하는 것인데 사랑이라는 핑계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마치 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있는데 아무도 그 조항을 지키지 않아서 사실상 그 의무 조항이 쓸모가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은 지금까지 말한 교회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필수적인 일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교회가 아니면 온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 말을 잘 들은 사람은 한 가지 단어가 떠오를 거예요. 그런 사람은 좀 센스가 있는 사람이겠죠? 권징이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사람은 권징을 징계를 하고 벌을 주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후의 수단, 마지막 수단이에요. 권징의 본질은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것, 주님의 말씀이 교회 가운데 지켜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권징이에요. 그래서 권징을 영어로 처치 디시플린이라고 해요. 교회 규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디시플린에서 disciple, 제자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즉, 제자는 교회 규율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지키는 사람, 그가 바로 제자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말씀이 되시고 교회의 영광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 교회의 가르침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도와 권징은 서로 다른 말이 아닙니다. 제자도가 권징이고 권징이 제자도예요. 둘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기독교 강요 강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파트를 다루었는데 칼빈이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은 말에 있지 않고 삶에 있는 것이기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진정 우리 주 대신 하나님의 귀한 제자라는 사실을 몸소 삶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제자라면 가르침을 받은 그 말씀을 지켜서 삶으로 그 말씀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칼빈이 한 번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포괄하는 교리를 가장 중요하게 다뤄왔는데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거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리는 반드시 마음속으로 들어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전해져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다.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르침이 없으면 교리가 없고 교리가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가르침이 시작이에요. 그러나 이 가르침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가르침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지키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제자도고 그게 바로 권징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권징이 없는 교회는 사실 열매가 없는 교회입니다. 지키게 하는 일이 없는 교회는 사실 제자가 없는 교회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권합니다. 첫 번째, 두 가지를 권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지키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죠. 가장 중요한 가르침, 여러분 그게 뭘까요? 설교예요. 설교는 교회 권징에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권징의 첫 번째 단계는 설교예요. 설교는 교회의 공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그 수많은 율법들 중에서 그 지역, 그 상황, 그 사람들에게 적절한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셨어요. 그게 설교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들에게는 바리새인들에게 맞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제자들에게 맞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무리들에게는 무리들에게 맞는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게 설교예요. 사실 신약성경 전체가 지역교회를 향한 설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로마서는 로마 교회의 상황에 걸맞는 바울의 설교입니다. 에베소서는 에베 교회에 적절한 말씀을 전달한 바울의 설교입니다.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회, 그때 그 사람들 그 상황에 맞는 말씀, 곧 설교예요. 바울은 그 사람, 그 지역교회,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시적절하게 설교하여 편지로 전달한 겁니다. 그 이후 교회는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되 그 지역교회에 적용된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그게 설교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종교개혁자 블링거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와 같이 설교는 교회의 공적인 가르침이기에 설교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제자도의 첫 번째 단계요. 권징의 첫 번째 단계인 겁니다. 그러므로 가르쳐 지키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여러분 개개인이 실천해야 하는 것은 설교를 지키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설교를 교회의 공적인 가르침, 다시 말하면 설교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주시는 가르침으로 믿고 그 가르침을 지키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회 직분 제도가 사실 모두 이것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장로라는 직분, 여러분 뭘 하는 걸까요? 장로라는 직분은 본질적으로 목사를 통해서 선포된 교회의 공적인 가르침을 성도들이 제대로 지키도록 주중에 돌아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장로라는 직분자가 할 의무입니다. 집사라는 직분은 여러분 뭘 하는 겁니까? 이 가르침이 교회 구석구석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일로 뒷받침을 하는 거예요. 장로와 집사는 그렇게 교회의 공적인 가르침 곧 목사를 통해 선포된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인들 속에서 지켜지도록 일하는 직분자입니다. 정리하자면 목사는 설교라는 수단을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하게 가르치고, 장로는 교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돌보고, 집사는 교회 행정을 통해 그 말씀이 체계적으로 지켜지도록 봉사하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는 설교를 중심으로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설교는 교회의 공적인 가르침이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잘 하지 않죠. 교회도 그렇게 하지 않고 교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르쳐 지키는 그 일을, 설교를 가르쳐 지키도록 하는 그 일을 교회도 하지 않고 교인들도 하지 않아요. 뭐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근본적으로 보면 설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설교를 성경에 대한 새로운 정보 정도로 여기는 사람은 설교를 다시 듣거나 다시 읽는 일을 싫어합니다. 소홀히 여깁니다. 경시해요. 이미 다 알기 때문이에요. 이미 한번 들은 설교를 왜 또 다시 들어야 하는가? 설교를 새로운 정보 제공 정도로 여기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설교는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설교는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다시 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설교의 가르침을 일주일 동안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붙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만이 가르쳐서 지키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설교를 우선순위로 삼으십시오. 그 어떠한 말씀보다도 설교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세요. 공적인 가르침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다른 가르침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설교를 지키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둘째, 모든 교회 생활이, 모든 신앙 생활이 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은 다 제자도가 되어야 하고 다 권징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성도의 교제 왜 합니까?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친구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친구 사귀려고 하는 겁니까? 인맥 쌓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죠. 사회생활을 할 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인맥,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친밀감을 얻으려고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호 관계 속에 쌓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바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너희와 우리가 사귀려고 함이라. 사귐이 있게 하려고, 성도의 교제를 하려고.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아주 명확하죠. 이 사귐의 시작과 과정과 끝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쌓는 거예요. 관계 속에 쌓는 거예요. 사귐 속에 쌓는 거예요. 교제 속에 쌓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 속에 반드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은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다양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황에 맞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을 쫓아 다르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환대와 친절을 베풉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지키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권면하고 훈계를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지키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멀리하고 분리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지키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 맞게, 상황에 맞게. 세상에서는 일이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관계를 맺기도 하고 친밀감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관계를 맺기도 하죠. 그런 목적을 가진 사람은 상대가 말씀을 지키든 말든 상관하지 않을 겁니다. 괜한 말을 했다가 관계가 이상해지면 일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으니 그냥 꾹 참는 거죠. 괜히 거리를 뒀다가 관계가 깨지면 스스로 건질 수가 없으니 그냥 계속해서 잘 대해주는 거죠. 가르침이 지켜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교회 질서와 규율이 제대로 흘러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권징을 중시하지 않는 사람들, 제자도를 중시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 규율을 중시하지 않는 사람들,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가르침이 아무리 많이 일어나도 교회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권면과 훈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교회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목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교회 안에 말씀이 지켜지지 않을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르침을 온전히 받고 그 가르침을 관계 안에서 적용하기 위해 애를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르침만 있고 순종이 없는, 의무 조항만 있고 처벌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쓸모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도의 규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교회 생활,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이 다 이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주의해야 돼요. 우리는 태도를 통해서도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태도를 통해서도 그 가르침을 지키는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태도야말로 누군가를 가르치는 가장 훌륭한 교보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태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보제로 제시를 한 겁니다. 나를 본받으라. 나의 태도를 보라. 자기의 태도를 보고 그것을 따라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신의 태도를 갖고 가르쳐 지키게 한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태도가 곧 가르쳐 지키게 하는 아주 중요한 교보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배 시간을 지키는 태도, 예배에 임하는 태도, 새 가족을 환대하는 태도, 소모임에 임하는 태도, 성도들과 교제하는 태도, 성경을 읽는 태도, 기도를 하는 태도, 설교를 대하는 태도, 주중에 살아가는 태도 등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다른 성도가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지키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태도를 교보제로 제시하고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런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말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는 말씀의 부흥을 경험할 겁니다. 말씀이 가르쳐질 것이고 말씀이 지켜질 겁니다. 그런 삶을 통해 그의 태도를 통해 가르침이 드러나고 지켜짐이 행해질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향해 말씀이 없다는 비판 많이 듣고 있죠. 그런 비판을 또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아마 이것은 단순히 가르침이 적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교회 속에 말씀의 인재가 없다는 뜻일 거예요.
매주 설교가 외쳐집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만 새벽 기도마다 설교가 행해지고 수요 그리고 금요 예배 때 설교가 행해지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설교가 차고 넘친다는 것이죠. 매년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 신설이 됩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말씀 세미나를 해요.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지키면서 사는 교회와 교인들이 많습니까? 얼마 없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우고 싶은가요? 그런 교회 중 하나가 되고 싶은가요? 이제 태동되어서 한 살씩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이 교회, 이 개척된 새로운 교회를 여러분 어떤 교회로 만들고 싶은가요? 그런 교회가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가르침은 있되 순종이 없는 교회. 가르치는 일은 많은데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은가요? 말씀이 삶의 한 복판, 교회 한 복판을 관통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제자도가 있고 권징이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야 돼요. 교회의 규율이, 교회의 질서가, 교회의 가르침이, 교회의 설교가 온전히 지켜지는 그런 교회. 담장 너머 교회가 꼭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